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 모세의 이 말 속에 모세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의 왕자였을 당시 모세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도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죠. 먼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지명수배를 한 상태인데 백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철저히 실패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 죽을 날이나 받아놓은 것 같은 신세인데 결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으며 또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틀린 말 하나 없는 당연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무엇이기에? 라는 의문과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보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맞을 텐데 그 질문에 오히려 내가 함께 있겠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래 맞다. 네가 무엇이라고 또 되어서 너를 보내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보내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이삭과도 야곱과도 함께 해주셨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어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를 여러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죠. 하나씩 뜯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무엇이라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존경받는 족장이 되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한 번 더 그 답답한 심경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이름을 새롭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증거를 삼고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매우 실존적인 의미를 담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질문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 질문 속에는 그 백성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난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왜 지금 갑자기 이러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그동안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 없으셨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당신에게 나타났다는 거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당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요?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쏟아져 나올 텐데 바로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함축되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영어 번역으로는 주로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세 너의 입장에서 너의 계산에서 수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나는 나다. 모세 너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자라고 있을 때에도 나는 변함없이 나였고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을 때에도 나는 나였다. 이집트 총리로 요셉을 세우고 온 민족이 이 땅으로 이주하게 했을 때에도 나는 나였고 너희가 나를 잊고 너희들 삶에 빠져 살 때에도 나는 나였으며 너희가 압제당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도 나는 나였다. 나는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변덕을 부린 적 없으며 너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은 적 없고 너를 떠난 적 없으며 외면한 적 없고 나는 언제나 나였다. 마치 욥기 후반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 연상되는데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자신을 처분했다는 듯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듯이 질문을 하나님께 퍼부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부으십니다. 너무도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피조물의 좁은 지혜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판단해 보려고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질문들을 통해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너가 판단할 수 없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나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였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가 무엇이라고 이 일을 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도 된다고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위대한 일을 할 깜냥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나다. 그러면 된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도 더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도 웬만큼 계산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큰 착각입니다. 계산 나오는 사람이 해 아래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오는 사명을 받지는 않았어도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의 부담과 중압감이 마치 느끼기에는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야 하는 것 같은 부담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큰 무게를 또 큰 바위를 마음에 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하고 묻는 대신 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반드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다리에 힘이 먼저 풀려버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계산하여 입으로 나오고 근심부터 하고 있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신뢰하며 담대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또 하루를 출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